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유명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에세이집인데요. 사람들은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까라는 그 질문에 이 책은 불안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것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또 혹은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이사야서 본문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과 병거의 많음, 즉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다뤄오는 동안 계속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소개되는데 1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반대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이전 이사야서에서는 애굽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와 반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서는 그 애굽을 혹은 애굽과 맺은 그 조약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애굽과의 그 조약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다면 이 화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화는 이스라엘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중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함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집을 치실 것이며 그 행악을 돕는 자, 애굽을 치실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은 여호와와 애굽을 다시 대조하게 됩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그들의 말은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말과 병거를, 그 빠름을 의지했습니다. 이 내용은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여호와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애굽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목자들이 여럿 나타나서 공격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의연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동물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자처럼 강하고 의연함을 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목자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소리를 치고 사자에게 소리를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자는 놀라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합니다. 이 목자는 어쩌면 유다의 그 권력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 애굽을 의지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청명을 의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목자들은 이 사람들이 의지했었던 이스라엘의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그 아수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어떠한 방해에서도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울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시온산과 그 언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소리 지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시온과 그 언덕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그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직접 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 원인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 있는 사자인 동시에 또 한없이 자애로운 사자인 것이기 때문이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새와 같다, 스스로를 새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새가 둥지에 있는 자기의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호하는 그 모습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는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건지며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30장에서 바라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회심하며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어떠한 모습인지 안다. 내가 너희가 어떤 것을 원했는지 다 안다. 하지만 너희가 너의 시선을 돌이켜 너희가 무엇을 의지할지를 온전히 깨달아 돌아온다면 내가 그 문제를 싸워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7절인데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앞서 애굽에 의탁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인데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칼이 이 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고 쇠퇴하여질 것입니다. 아수르의 패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9절 후반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과 풀무는 각각 그 바른 말씀의 선포와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미지입니다. 바른 말씀과 죄악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정화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있는 가장 기초된 부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새처럼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숨을 거는 그 하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보호하심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 자로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스스로를 정결케 해 나아가는,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진 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며 그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안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